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5장 1절로 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주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를 했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호이 펜둔테스라는 애통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펜둔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심히 근심하다,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팔복과 이 산상수훈의 팔복과 산상수훈의 이 모든 말씀이 어떤 그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론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 산상수훈의 팔복과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삶을 사셨어요. 삶을 사셨고, 이거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팔복과 산상수훈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삶. 공생의 기간에 주님처럼 심령이 가난하게 사신 분이 없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애통하며 사신 분이 없어요. 주님이. 여기 보면 나오지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공생의 기간 내에 주님처럼 온유하게 사신 분이 없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주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산상수훈의 팔복은 주님이 이 팔복을 사신 분이에요. 사셨고 우리에게 이 팔복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팔복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파산된 상태의 가난함인데, 주님은 왜 가난한 삶을 심령이 가난한 삶을 왜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이걸 못해서 제가 추가로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주님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소경을 보게 하셨고요.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사납고 거친 폭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이세요.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다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으로 출임하여 오실 때에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다 두고 그냥 육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다. 원래 주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그 성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그 능력과 권세를 다 주고 오신 거예요. 그냥 육체로 오셨어요.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주님은 그 가난한 분을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능력도 놔두고 오셨고 권세도 놔두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냥 육체로 오셨는데 무엇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은 원래 주님이 기름 부음으로 일하신 분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일을 행하셨을 뿐이에요. 주님은 원래 이런 기름 부음 없이도 주님은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놔두고 오셨어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그거로 행했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무슨 거짓한 능력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는 오직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 그것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다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심령의 가난한 삶을 사셨고, 항상 주님을 사역하시고 나서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항상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빈들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항상 성령의 능력을 다시 채운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배터리처럼 방전이 되거든요. 방전이 되니까 도로 또 이걸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또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주님이 기름 부음을 자꾸 채워서 말씀으로 뭐 달아 있어라 해야 있어라 해서 천지 창조하셨어요?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은. 주님은 주님의 성자의 말씀의 권능과 권세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 가닥을 잡을 줄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실 때는 뭐예요? 그걸 다 두고 오셨어요.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한다. 애통한 삶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 성부 하나님은 당연히 그냥 구원시키실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으면 아버지께서 당연히 부활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가 어디로 없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네 죄 사했다 해서 그 죄가 어디로 날아가고 사라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 때에 죄를 동물에게 안겨서 전가시키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항상 모든 죄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 동물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죽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대속 리듬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를 대속하는 게 그냥 말로 내가 네 죄 사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죄를 아드님에게 다 넘겼다라는 거예요. 넘겨서 뒤집어 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죄 자체가 됐다라고, 죄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 자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구약 사건에서 그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뱀이 됐다고 하면 뱀. 그게 그 사건이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마태우 땅에 던져라 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그 놋뱀을 들으라자 놋뱀을. 주님이 뱀이 돼서 들린단 말이에요. 들려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뱀이 됐어요. 죄 자체가 됐다고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써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죄 자체가 됐어요. 뱀이 됐다고요. 그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는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이 지옥으로 가야 돼. 천국으로 갑니까? 그쵸? 주님이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옥까지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음부에 가서 3일 동안 장사 지내게 그 안에 계셨다고 돼 있어요. 그 안에 음부 속에 주님은 3일 동안 지옥에 다 계셨다고요. 마태복음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올라오시면서 왜요? 지옥에 있던 구약의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올라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그냥 사망에 둘 수가 없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돼 있잖아요. 네? 풀어 살리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님께서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다라고 해요. 들으심을. 우리는
애통해 합니까? 주님이 그냥 뭐 내 죄 다 사했으니까 구원은 자동이니까 그냥 막 룰루랄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린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성자 하나님조차도 당신의 구원을 시켜달라고 내가 죽으면 뱀이 되는데 1년 모든 죄를 뒤집어 써서 내가 죄 자체가 되는데 나를 아버지 건져달라고 10만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돼 있어요. 주님이 이 히브리서 5장 7절 이 히브리서 특별히 히브리서 이 책은 기름 부은 책이에요, 여러분. 잘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세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애통하라고 하는 너희도. 주님이 이 삶을 사셨고 우리도 이 애통한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가난한 자인데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망과 저주로 가잖아요. 사망과 저주로 가는데 그럼 어떻게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안 왔어요.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신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건지셨으니까 우리를 구원 계속 해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 속의 삶 속에 우리가 또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율법, 주님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할 때, 못 지킬 때 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주님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감사함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하면 우리가 못하고 사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고 살 때가 많아요.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솔직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위선 떨고 하나 주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 속을 다 보시는데 쨘빠간 거짓말 하지 말고 무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많이 해요. 정죄 판단이나 더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삶도 애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애통한 삶을. 말씀의 칼날이 그냥 툭 뚫고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서 주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죽는 거야. 폭삭 꽂고라도 주저 않는 거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거. 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와 애통한 상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이 깨닫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깨닫는데 내 스스로 못 깨달아집니다. 이게 반드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모든 일을 구속사역을 이루셨다고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으로 이루셨는데 이걸 주관적으로 각 개인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뜻인지, 애통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뭡니까? 이 깨달아진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유지하는 심령 상태, 이게 더욱 중요하다고요. 계속 유지하는 심령 상태. 내가 날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거, 내가 날마다 심령이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유지하는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만만 딱 틈타고 들어와서 살다 보면 이런 상태가 유지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노아라 TV를 보니까 한기총 대표회장님, 전광훈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모든 교단이 한기총이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수많은 목사님들을 항상 이게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분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해요. 대한민국 목사들은 성도 300명만 되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전부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대요. 교만이. 그 말을 해요. 전광훈 목사님.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걸 동영상으로 봤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제일이라고 교만이에요. 자기가 제일. 내 위에 더 없다라가 이게 교만이거든요. 내 위에 누가 없다라고 하는 게 교만이란 말이죠. 그분이 오죽한 거예요.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차고 올라와요. 누구 말도 안 듣는다라고 해요. 누구 말도. 교만이 딱 차고 올라오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게 왜 어디서 옵니까? 선악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 머리까지 차면은 이거 심령이 가난하게 살겠어요? 심령이 애통하게 살겠어요? 온유하게 살겠어요? 네? 지금 팔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을 산다고요. 팔복과는 산상수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 제일 무서운 게. 주의 종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교만.
교만을 마귀가 심었어요. 선악과 열매.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바위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To be as God. To be as God.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면은 그 위에 더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인데 그 위에 누가 있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무슨 말이냐? 피조물의 위치에 삶을 살지 말고 만유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자리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게 선악과를 먹이려고 그 유혹한 것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서 네가 하나님 그 엘로힘의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 앉고 더 나가서 네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악 토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네가 할 수 있다고. 네가 그거 알 수 있어.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근데 뭐예요?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판단 정죄가 늘어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삶, 내가 스스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는 그렇게 그대로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인데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 그렇게 산다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주님은 뭐라고 경고해요? 무트타무트 먹는다 그러면 죽고 또 죽는다. 한 번은 육체가 죽고 두 번째 뭐예요? 심판날에 영혼이 어떻게 돼요? 유황불만 들어가서 죽는 거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무트타무트가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죄,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죄, 판단 정죄하는 죄,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해요. 원죄. 이거 아담에서부터 온 거란 말이죠.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라,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선악과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애통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혀집니까? 성령의 열매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는. 기도 자리에 앉지 않고는 안 되는데 이 기도가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기도 만만치 않다고요. 기도가 녹록치 않아요. 그 기도가 없으면 무슨 열매다? 자동적으로 선악과 열매란 말이죠. 애통합니까? 첫째로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넘겨주는 결단 없이는 안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성령의 인도받아서 살아가는 삶은 좁고 협착한 길이란다. 이 산상수 나중에 7장 할 때 나옵니다.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열릴 것이요, 두들겨라 열릴 것이요, 찾을 것이다. 뭘 찾고 뭘 구하고 뭘 두드린다는 얘기니까 너희가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논지를 주님이 어떻게 끌고 가요?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끌고 가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있다. 두 부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7장 가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협착하고 좁은 길. 왜?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니까 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도 넓은 길로 가는 무리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를 떠나가라. 나중에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넓은 길로 간다면 넓은 길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여 나이라 했는데 이들이 뭡니까? 성령 받고 능력 행했는데 넓은 길로 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였고 주님은 나 너 모른다. 불법으로 행하는 자가 나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이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쭉 논지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좀 보자고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신침을 얻었어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알곡과 쭉정이로 반드시 나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곡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물론 아주 이 수가 극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적은 수,
아주 거의 한두 명 있을까 말까라고 해요. A few find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생명길,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는 자들은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 정도다. 주님 산상수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냐? 성령을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다 통틀어서 넓은 길을 간다라고 주님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다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디서 갈라지냐? 천년왕국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여기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왜 우리가 선악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제가 이거 어저께 쭉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첫째는 너희가 이 땅에서 출생해서 살아온 삶 그 자체가 태생적으로 선악과의 삶이었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실행하고 내가 옮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판단 정지하는 것도 타성에 젖어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쉽게 못 고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있냐고. 프로테이지가 예수를 믿는데 연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10년, 20년, 30년 믿었다면 난 3대 때부터 저도 3대지만 저도 아직 못 듣고 있단 말이죠. 왜 못 듣느냐? 하나님 저한테 주는 통로는 무슨 통로냐면은 내가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어떤 거를 응답을 주시냐? 마음의 평안함으로 응답을 주세요. 지금까지는. 주님 내가 이걸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봤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면 사인이고 하나님은 사인이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편치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이게 제 나름대로의 응답을 받는 루트인데 통로인데 이것 가지고는 내가 양이 안 찬단 말이에요. 제가 양이 안 차기 때문에 주님 실시로 물어보면 실시로 말씀해 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제가 이 욕심이 있어서 계속 이제 주님께 원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해줄지 모르지만 가까운 때에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뭡니까? 선악과 자체가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 자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는데 여러분 성령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합니까? 안 그런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은 죽는 삶에 죽는 삶,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게 걸어가는데 가시밭길 걸어가는데 성령 받고 가는데 그게 무슨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는 왜 하와 할머니가 왜 따먹었냐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까 탐스럽기도 하니까 따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다고 하는 거 사실 선이 아니에요. 선악과 먹고 나서 선이 아니 가짜 선인데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나도 모르게 속아요. 그것이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옳다고.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내가 무슨 어떤 일 설마 좋은 일을 해놨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아주 돈을 많이 도와줬어요. 금전적으로. 그럼 내 속에 뭐예요? 뿌듯함을 느끼죠. 뿌듯함을 느낀다고 주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묵배했냐 이거예요. 어떨 때는 주님이 도와주지 말라고 그래. 그 사람 내가 물질 연단 중이야. 도와주지 말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저 사람이 물질 연단 받고 있는데 그냥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냥 물질 도와주자.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나한테 물질 도와달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에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사는데 어려우면 돈 좀 도와줘요. 그래서 도와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내가 물질 연단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왜 돈을 도와서 내 일을 방해하느냐 이거니까 내 나름대로 그때는 도와주고 내 속으로는 뿌듯한 마음을 가졌다고요.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선악과야. 이게 다 선악과.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는 건 필수라고요. 우리가 필수.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이죠. 악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악도. 다윗이 성경에 보면 바세바를 봤죠. 남의 여자를 취한다는 거 악이죠. 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세바에서 정욕이 끌어오르죠. 그리고 그 속에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하들을 통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 밤에 내 궁궐을 살짝 데리고 와.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선악과로 주어진 열매, 선이나 악을 둘을 행하며 사는데, 악을 행해도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짜 선을 행해도 이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행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뭐래요?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 이게 뭐야? 사전을 인터넷을 조사하면 내로남불이 뭐야? 보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 남불,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불륜 자체가 악이잖아요. 악, 그쵸?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라란 말이야. 토브라, 란데 왜 그것이 악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야. 남이 하면 저 사람하고 그냥 막 8년 정지 하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왜 로맨스예요? 그 악인데, 불륜이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를 찌르고 들어오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성에 젖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보세요. 악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이것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시킨다고요. 자, 보세요. 시편 1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는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다고요. 그렇죠? 선악과의 나무가 심겼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다고요. 살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선악과를 시냇가에 심긴 이 나무 뿌리가 이게 난데 이게 뽑혀서 어디로 가요? 생명나무로 심겨지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옮겨 심겨지는데 이 뽑힐 때 뿌리채로 뽑혀 올라올 때 그 통증,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지금 시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의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나무가 그냥 심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어떻게 심겨져요? 우리는 먼저 어떤 시냇가에 심겨졌었어요? 선악과의 나무로 심겨져 있었잖아요. 출생 때부터가, 출생 자체가 이게 뿌리채 뽑혀 올라오는 거라고요. 누구의 역사에 의해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뽑아 올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할 때에, 기도할 때에 뽑혀서 올라가요. 옮기는 거예요. 옮겨지는데 이 아픔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해요? 고난과 연단이에요. 고난과 연단. 이 고난과 연단이 없이는 우리가 익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익을 수가 없는, 성령의 열매를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성령께 붙들려 사는 삶,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이게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길은 그 외에는 없다라고 주님 산상수에 딱 잘라 얘기한다니까요. 올레모 와. 생명길은 이거야. 넌 아직 천년왕국 올 거야.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딱 쫓아갔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천년왕국에서 네가 나와 함께 다시 이르라.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빛과 어둠으로 나뉘었단 말이죠. 빛과 어둠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나는 어둠을 향해 갈 수도 있는 존재예요. 흑암을 향해서 호세크를 향해 갈 수도 있다고요. 어제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주님이 결혼 문제도 이게 고린도후서에 피를 그냥 닥치게가지고 이걸 계속 쓰게 하시다고. 결혼 안 한 이 동영상을 보고 아직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결혼 안 하신 청년들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거 계속 보시게 해서 이게 산상수랑 관계없는데 왜 쓰게 하실까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자, 보세요.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들 있죠.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글을 쓰고 있냐면, 결혼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멍해라는 게 뭐예요? 한 짐을 둘이 같이 지고 간단 말이에요. 평생을 지고 가는데 가치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안 맞습니다. 가치관이 안 맞는다고요. 자, 믿는 사람은 이미
이미 나무가 시냇가를 옮겨서 뿌리가 옮겨졌다고. 예수께로 생명나무로 옮겨졌고, 안 믿는 자는 그 사람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여전히 선악과의 나무가 뿌리쳐 박혀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즐거움과 땅의 것 추구한다고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흙에 땅의 것 추구한단 말이에요. 가치관 자체가 땅의 것 추구한다고요. 근데 시냇가에서 옮겨 심은 자들은 가치관이 추구하는 게 땅의 것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 추구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 그러니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서로 한쪽은 안 믿는다. 이게 맞냐고요. 삐그덕 거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 자체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아주 본질을 얘기해요. 뭐라 할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바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이러면서 그 결혼관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미 결혼을 했어. 이미 결혼했는데 이제 삐그덕거리는 상태로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뒤집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자가 서로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했을 경우에는 뒤집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고 살아가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게 너로 인해서 네 남편이 구원될지 너로 인해서 네 아내가 구원될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바울서도 모른다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첫 번째 통로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첫 번째 통로가 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데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 수단. 그 첫 번째 통로가 너라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통로로 해서 네 남편을 구원시킬지 너를 통로로 해서 네 아내를 구원시킬지 모르는 거다. 하나님만이 주권을 쥐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배우자가 못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배우자가 그 통로가 안 되면 남이 대신해줘요? 되지도 않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 얘기가 나왔으니 주님이 어제는 계속 이거 끌고 가요. 저를. 이게 이제 산상수를 가는데 이거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말을 보죠. 결말.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주님의 최후 심판이 있어요.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성경은 끝을 내주세요. 성경은 법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영혼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나라 심판으로 끝이 나고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고린도서 15장 24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저가 모든 정사, 저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하네요. 이 바칠 때가 여섯째 날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종료가 되면서 일곱째 날이 이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일곱째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한다는 것이 여섯째 날에 주님이 천년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에 일곱째 날이 이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가 없는 거예요. 왜 아침이 되니면 끝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다스림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돼요?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은 친히 근데 새 예루살렘에 이제 성도들이 거하죠. 최후 심판은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마귀도 불못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도 다 불못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4절에 이제 일곱째 날이에요. 안식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미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 있는 성도들이 기쁨의 찬양을 해야 될 텐데 왜 울고 있고
주님은 성도들의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십니까? 최후 심판 때문에 우는 거예요. 첫째로 자식이 이곳에 있는데 부모가 불못에 들어가는 경우, 부모는 이곳에 있는데 자식이 불못에 들어가는 경우, 배우자 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불못에 들어가고 아내가 이곳에 있고, 반대로 아내가 이곳에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 남편이 저 불못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최후의 심판에는 얼마나 많은 양상이 벌어지겠냐고요. 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래서 뭐예요? 지금 구원받아서 7째 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천년왕국도 끝났고 천년왕국 아버지께 드렸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할 때에 이 성도들이 거기서 애통하며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네? 내 자식이 유황불못 들어가는 걸 심판할 때 똑똑히 봤다고요. 자식들은 안 믿는 내 부모가 유황불못 들어가는 걸 똑똑히 본 거예요.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최후 통곡을 하고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운다고 해서 불못 들어가는, 유황불못 들어가는 건 주님이 건져줘요. 안 건져주신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울고 있는 성도들의 눈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친히 저를 안겨서 그 눈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고 말해요. 위로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도도 해야 되지만, 나가서 남도 전도해야 되지만, 가족 간에 안 믿는 부모 있고 안 믿는 자식이 있습니까? 이것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최후의 심판 때 이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너희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두 눈으로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너희가 통곡하고 애통한다고 하는. 어제 산상수를 보는데 주님이 자꾸 저 끌고 가서 내가 몇 페이지를 썼어요. 그리고 구원이 둘째로 옵니까? 누가 또 애통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누가 통곡을 하고 애통하는 걸 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삶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최후 심판에서 겨우 구원받아서 그때 부활체로 부활하여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난번에 할 때 동영상을 다 올렸죠. 과거에 잘못 사는 삶으로 천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 천년왕국 입성 못합니다. 그래서 둘이 밭을 가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데려감 당한 이 땅에 놔둔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들이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를 하나는 당하고 하나는 못 당한다고 돼 있잖아요. 축전에 못 올라간다는, 못 올라가는 축전에는 천년왕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할 때에 그 돌아가신 분들 성도가 다 오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생명길을 걸어간 성도들, 그분들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길 걸어가지 아니한 분들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못 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같이 못 와요. 그냥 거기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뭐 지옥 갑니까? 지금 대세가 그렇게 축전에서 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휴거 받지 못하고 들림 받지 못한 자는 다 지옥 간다라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 2장 6절에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속전, 죄를 사하는 제물이죠. 제물. 레위기에 나오는 그 동물들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주님이 제물이 돼서 속전으로 주셨으니, 여기에 보면 결정적인 말이 나와요.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지금까지 누가 전합니까? 사도들이 전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했어요. 전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기약이 이르면 주님이 친히 증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시라고요. 주님이, 이때까지 주님이 증거 안 했어요. 주님이 친히 증거한다는 게, 이 기약이 이르면 증거한다고 해요. 이 기약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다 보세요. 카이로스죠.
이것이 크로노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해가 가면서 우리 해 시계가 가죠.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카이로시라고 하는 건 결정적인 시기, 지정된 시기를 얘기해. 성자 하나님이 언젠가 이 증거하는 결정적인 시기, 지정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르면 이디오이스. 근데 결정적인 시기, 그 지정된 시간이 언제 이르느냐? 최후 심판이 이른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불과 유황이 지글지글 끓는 거기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이르면이라고 하는 기약이 이른다는 이디오이스가 최후 심판이 이를 때에 그때가 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할 것이라 마르티리온, 주님이 내가 직접 증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최후 심판에서. 거기에 누가 올라와요? 축정이들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축정이들이 대다수예요. 95% 이상일 거야, 아마 제가 볼 때. 왜? 이 생명길로 가는 자는 이 산상수훈에서 극히 적다는 a few find it. 영어에서는 a few도 작은데, 아니, a few find it이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뭐 거의 99%가 마지막 최후 심판에 올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찬양하고 들어가는 숫자 많은 줄 아세요? 최후 심판 이러면 그때 내가 주님이 직접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네 남편 작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문자적 천년인지 그 기간은 모르겠어요. 이거 해석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쨌든 그 천년왕국 동안 못 들어간다고요. 부활도 못하고 그 바깥 어두운 데서 내팽개쳐진 데 상태로 살다가 이제 최후 심판에 올라왔어요. 최후 심판에 올라와서 그 불이 지근지근 끓는데 그 앞에 선 거예요. 섰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지옥불 들어가겠구나 할 거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가겠구나 할 거 아니에요. 유황불만 들어갈 거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주님이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신랑이다. 응? 그때 우리 축정이들 99% 이상이 그때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애통하는 거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통곡하며 우리가 우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건진받는 거예요. 그 유황불만 안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축정에서 살면 유황불만 들어간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결정적인 말을 딱 아주 받고 있다고요. 주님이 직접 증거한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을 땐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잖아요.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신약 성경 서신서 어디 없어요. 딱 여기 한 구절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6절 이런 거 여러분 아주 영혼에 박아놓으세요. 그가 모든 사람과의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카이로이스 이르면 이디오이스 증거할 것이라 마르티리온. 주님이 누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간 사람은 증거할 게 없잖아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같이 다스리고 거기서 살았는데, 예? 최후 심판, 천년왕국 끝나고 복과 마곡의 전쟁을 주님이 전부 다 종결시키시고 마귀를 불못에 집어넣으시고 이제 최후 심판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바다도 죽은 자를 토해준다 그랬잖아요. 모든 일을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다 참석한단 말이에요. 생명길 걸어간 자들 외에는 거기에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3장에서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또 증거를 한다고. 이 말씀이 증거를 한다고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면, 자, 우리가 예수 믿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은 자는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터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어떤 터를 세우냐면 바울 사도가 세수로 나누고 있어요. 무엇이냐? 셋은 금, 은, 보석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 나무, 풀, 집으로 나누고 있어요. 나무, 풀, 집은 공력이 나타나다 불타 없어진다는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이 타도 공력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금이라고 하는 건 성소에 나와서 모든 기능이 금이란 말이죠. 성소가 지성소가 다 금이란 말이에요. 금은 달란트, 권능, 재능,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권능,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권능, 권세가 안 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 안에 악한 지자 떠나가라.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능, 금이란 말이에요. 금. 응?
난 저 사람들에게 뭐예요? 예언을 해주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해주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걷는 지금 이것이 금으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은은 뭡니까? 은문하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피 흘린 생명. 가론 유다가 은 30냥을 그 제사장들한테 갖다 주잖아요. 이 돈을 다시 받아라.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은으로 어떻게 제사장들이 밭을 사죠? 밭을 사가지고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해서 밭을 사죠.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를 팔아서 가론 유다가 은을 30냥 받았는데 그걸 도로 갖다 주니까 안 받죠. 밭을 사는데 그 밭을 피밭이라. 은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의 피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니까. 그리고 보석은 뭐예요? 보석은 뭡니까? 보석은 자 내가 금도 없고 은도 없는데 그 성막질 때 보면은 자원에서 갖고 나왔죠. 보석들을 자원에서 주님께 섬긴 자들, 예? 자원에서 섬긴 자들이죠. 그래서 이걸 딱 가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 터를 세운 사람들은 공력에 불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날에. 응?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워서 공력에 불타는 자들은 뭐예요? 해를 받으리니 그래.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보면 데미오데세타이라고 하는 건데 손해를 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력에 불타는 자들은 손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무슨 손해 받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못 들어가는 손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못 들어간다는 손해를. 그러면서 뭡니까? 그 자들 해를 받은 자들, 천년왕국 못 들어간 자들은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대라는 거죠. 얻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라. 최후 심판에서 유황 뿔못이 타는 거기에서 여기 불 가운데라고 하는 이 전치사 디아가 붙어요. 디아가 붙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불 속을 통과하여 지나온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불 속을 통과해서 지나면 너 불못에 들어가야 당연한 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왜? 공력에 불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구원을 얻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자기는 구원을 얻대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6절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25절의 말씀을 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에 최후 심판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 남편이라고. 너는 네 땅에서 살 때 너는 조금도 생명의 성령의 좁은 길로 걸어오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너는 여전히 네 삶을 네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살면서 선악과의 삶을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오지 못했지만 천년왕국이 끝나고 최후 심판에서 그래도 주님이 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단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사망에 이르는 죄만 짓지 마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가 없어요. 지옥불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 배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거 주장하는 자들, 이거는 국물도 유황 불못입니다. 요 사망에 이르는 죄만 짓지 마세요. 차라리 다윗처럼 우리아의 밧세바를 채서도 갓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죄를 사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다윗이 날마다 울면서 주님 잘못했다고 회개가 울잖아요. 침상을 눈물로 적셨잖아요. 그 주님을 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거의 사함받는데 사망에 이르는 자만 짓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한번 주님 앞에 최후의 심판 때에서 통곡하며 애통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